먼저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흘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르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나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전가하는 이 여종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모든 생각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진짜 이번 주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생각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그라지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지 전 이런 날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에 초대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여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기뻐하고 초대한 사람에게 고마움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초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못났고 죄인이고 버림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맛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방법대로 온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거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심을 깨닫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초대는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신부는 그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귀한 것들로 다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새로운 계약이 준비되어 있고 자신의 피로 사신 구속과 제사함과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준비되어 있고 양심의 성화와 성경의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 치료와 강건함이 준비되어 있으며 성령의 위로와 놀라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8장 17절 말씀에 잔치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둘러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고통을 겪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한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병과 슬픔이 물러갑니다. 그러한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병과 가난과 절망, 죄 때문에 지쳐있으며 이기주의와 탐욕과 부정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인생을 향한 초대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베푼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모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위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결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제의 능력과 권능은 모두 준비되어 시켜놓으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신령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으니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한 첫 번째 손님은 지도층의 사람들과 특수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들이며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부르는 초대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사업자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돌보기 위해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며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얻지 못하고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더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섭고 엄한 심판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을 치료해 줄 곳이 많은데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가진 것이 많은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디서 듣든지 들을 수가 있는데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 나머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잔치에 가지도 않고 먹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일을 생각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도시와 농촌 사람들의 교만이며 변명입니다. 농촌 사람들은 자기가 돌봐야 할 밭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에도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기 사업 때문에 주의 날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사고 팔고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농민이나 사업가나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초대를 거부한다면 세상 끝날 심판에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적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를 누군가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나 밭일이나 소를 사러 가는 일 등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더 무서운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임금의 사안들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얕보았으며 경험이 부족하다고 무시하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전해주었다고 모욕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함은 언제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군사들이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핍박한 모든 살인자들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 아니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이며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루살렘의 핍박자와 살인자, 배반자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편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용서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곳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거짓된 정구로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집사님 부부의 대화입니다. 여집사님이 여보 오늘 김 집사님 그 멋진 새 옷 보았어요? 아니. 한자매님 밍크코트 입은 거 보았어요? 아니.
여보, 성가대 솔로리스트 화장이 잘못된 거 보았어요? 아니.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옆으로 삐뚤어진 거 보았어요? 아니. 당신은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예수님을 만나고 왔지. 때때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한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납하거나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더군다나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므로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나가버리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떠나간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나가 예수님의 교리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보다 전도자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책망받고 멸망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해서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거절하고 율법사들이 거부했어도 하나님의 잔치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시행하시며 구속의 사역을 계속 펼치십니다. 비록 사탄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잔치를 능멸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잔치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방해하든 사람이 찬성하든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계속하십니다. 사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는 죄인들, 가난한 이방인, 어느 누구도 그들과 친구가 되길 싫어한 사람들, 이처럼 사거리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작정하신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가난한 참으로 무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즐거운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가난도 저주와 슬픔도 다 떠나간다. 이제 너는 내 자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옷을 입고 참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왕의 신분에 맞게 만들어진 옷을 입은 자만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무렇게나 해서 이 자리에 찾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한 세탁한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참석해야만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잘 만들어진 옷이며 마음에 꼭 맞는다고 해도 그 옷은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만 잔치자리에 앉을 자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거리 길에서 입고 있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사거리 길에서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 피해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 영원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 숭그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헤아림은 헤아림을 받고 우리가 판단함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땅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보내준 세마포 옷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 명령대로 살았던 증거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에 가진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형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 피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참여한 자녀입니다. 자격이 있었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뢰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세마포 준비하여 거룩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성리의 생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